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도록 여러 죄성을 알려주며 옛사람을 벗어 던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렸고 또한 계속 벗어 버리는 상태에 있으며 나아가 새 사람을 입었고 계속 새 사람을 입고 있으니 내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성품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함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주신 목적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알려준 셈인 것이. 그러면서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새 사람을 늘 입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알아가기 위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12절 끝을 보면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 사람을 옷 입고 라는 뜻이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은 무엇을 입는 것입니까? 먼저 12절을 보면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품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을 거룩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함이요.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이때 거룩함을 위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새 사람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성품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새롭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의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한 속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생명에 맞는 구체적인 옷을 입으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새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옷 입으라는 뜻이며 이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사람의 속성들은 거룩함에 해당하는 것이. 이에 우리는 먼저 이 5가지 옷을 간단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긍휼입니다. 왜 긍휼을 옷 입어야 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긍휼이 무엇입니까? 원어로 오이키티르모스라고 하는데 상처 입고 깨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상한 감정을 공유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상한 심령을
같이 아파하고서 돌아보는 것이. 물론 상처 입고 깨어진 영혼에게 다가가 긍휼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나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오해와 아픔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그러한 긍휼을 받아서 살아났기 때문에 나도 상처받고 고난당하는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도 왕따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왕따가 있다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자비를 옷 입어야 합니다. 자비는 원어로 크레스토테스인데 선한 행위, 친절한 행위입니다. 자비는 무엇보다 내가 상대에게 선함과 친절을 나타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주께로부터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즉 선한 행위를 받았기 때문에, 친절한 행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자비예요. 심지어 내게 해를 끼치고 마음을 상하게 한 못된 사람에게도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타내야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셋째는 겸손을 옷 입어야 합니다. 겸손은 원어로 타페이 노프로 수네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무엇보다 가정에서 권위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교만한 아내며 옛사람을 드러내고 있는 아내인 것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타페이노프로스네.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도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이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겸손이. 겸손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지주의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에 그대로 있는 것이. 즉 교만과 철저하게 반대되는 영적인 상태가 겸손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대드는 것이, 리벨하는 것이, 반역하는 것이.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며 무질서한 행동을 하려는 옛 사람을 죽이고 언제나 주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본이 됩니다. 그것이 겸손이. 넷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를 옷 입어야 돼요. 온유는 원어로 프라우테스인데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뜻합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 아무리 많은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내적인 힘, 그것이 온유예요. 이러한 힘을 입은 자들의 특징은 늘 다른 사람들까지 배려하며 돌보는 마음 자세를 갖게 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배려가 가능한 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온유는 내적인 속사람의 힘이 강함으로 연약한 지체를 돌봅니다. 이때 온유는 강압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오직 부드럽습니다. 이런 온유를 옷 입은 자들이 많을 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수많은 갈등이 해소됩니다. 다섯째는 오래 참음인데 원어로 마크로스미야. 여러분, 사랑의 15가지 속성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마크로스미야. 이 오래 참는 것은 사람을 향해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얻어서 결국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역시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종종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오래 참음에 들어있어요. 지금 이러한 5가지 성품적 요소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 나의 지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모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여 오셨는지를 알아가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러한 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인 것이.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린 바 될 때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을 매사 나타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빚어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화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며, 다른 표현으로는 새 사람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과 지식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둠의 영에게 이끌리며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생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며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이, 따라서 5가지의 옷을 언제든지 입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이 지속되면 우리의 성품은 새 생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 것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이 길을 알지 못하면 신앙적인 그런 분위기는 바리새인들처럼 많아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해요. 바울은 계속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마땅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5가지 옷을 입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데, 바로 용서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당부입니까? 여러분이 골로새 3장 13절의 이 당부는 너무 아름다운 당부예요. 이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실행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천국이 임하도록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당부를 따르는 신자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서로 원망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당부합니다. 원망이 생기거나 불만이 생기면 서로 용납하라고 말해요. 피차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너희를 용납하셨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니 주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주의 생명이 있으니 너희도 원망하거나 불만을 품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여러분, 용납은 원어로 아메코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상대가 그럴 용량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용납이. 누가 나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 가지로 찔러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성장할 때 성장시키는 그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아, 저 사람은 그냥 저런 거구나 하고 아직 그 영적인 실력이 저만큼 이르지 않았구나 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 용납이에요.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는데 반에서 자꾸 꼴찌만 해오면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아, 쟤는 내 머리를 닮아서 머리가 안 좋구나, 그래 열심히만 해라, 그게 용납하는 것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1등 해야 돼, 머리가 나쁜데 1등 시켜놓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겠어요. 지금 부족함과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용납이. 실수가 많아도 받아주는 것. 저희 가족에도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받아주는 거예요. 또 받아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용납입니다.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 용납이에요. 그러므로 용납은 관용과 많이 비슷합니다. 진리의 본질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며 넘어갈 수 있는 포용력, 관용이 바로 용납이. 이러한 용납이 훈련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마음이 바다 같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데. 근데 이 바다 같은 사람과 정반대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용납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너 왜 오늘 머리카락 이쪽으로 돌렸어? 너는 오늘 왜 눈이 그 모양이야? 이 성격이 날카로우니까 얼굴이 항상 검해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용납. 저 사람은 친구도 하나도 없어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
그러므로 남을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한편 용서는 당연히 죄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네 개의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용서는 원어로 카리조마이입니다. 카리조마이. 여러분, 용서의 개념을 이 예배와 함께 정확히 붙들게 합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놀랍게도 준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어요. 준다. 그래서 용서는 영어로 forgive예요. forgiveness. 준다는 것이. 즉 용서는 거저준다. forgive. 거저준다는 뜻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사함이라고 말해요. forgiveness. 죄를 사함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것이 죄사함이. 정확하게 카리조마이, 즉 거저 준다는 것이 죄사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거저 주시는 죄사함과 거저 주시는 생명과 거저 주시는 기업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어야 합니다. 즉 용서해야 되는 것이. 거저 주는 것이 용서예요. 성경은 죄를 빚진 비유로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연결됩니다. 즉 용서는 탕감해 주는 것이, 저 사람이 내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 탕감해 주는 것이, 받아야지만 받지 않는 것이며 악을 악으로 갚아주어야 하지만 그래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악을 갚지 않는 것이 탕감해 주는 것으로서 그것이 용서예요. 그리고 이점원금은 완전한 용서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무한하게 죄를 탕감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거저 탕감하라는 것이, 탕감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대를 용서하라는 것이, forgive 하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서예요. 이처럼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해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으므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셨어요. 즉 용납과 용서의 기준이 주께서 너희를 용납하시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것이 기준이. 목사님 그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축복이 넘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 것과 관련해서 거룩함의 절정을 선포합니다. 거룩함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원어로 보면 이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소중히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 것은 테인, 아가페인, 호, 에스틴, 신데스모스, 테스, 텔레이토테스, 텔레이오테토스, 사랑을 옷 입으라. 그것은 하나됨을 완전하게 이루는 띠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다름 아닌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은 인격체를 하나로 묶는 가장 완벽한 끈이기 때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 역시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은 모든 옛사람과 무관할 뿐더러 새사람의 모든 속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온전히 서게 되어 있으며 오직 사랑만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사랑과 함께 우리가 늘 유지해야 하는 두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평강을 잃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 즉 내 마음에서 가장 복된 것은 마음의 평강인데 내 자신을 위해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 이 평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마음에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마음이 한없이 평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도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권면, 즉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입는 것의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한 바울은 이 새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7개, 8개, 9개를 다 말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평강까지 다 말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상당히 놀라운데요. 이 세 사람을 입는 것의 마지막 당부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마치 감사가 평강과 사랑과 용서보다 더 소중한 것인 양 감사를 마지막 끝에 두고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소중함과 그 무게를 바울처럼 가장 최고의 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라는 단어를 최고의 절정에 둔 적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놀랍게도 사랑 그것보다 더 끝으로 두는 것이 이 감사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감사.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는 증거는 서로를 향한 감사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서로 감사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늘 사랑과 화평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화목한 부부의 특징은 서로 감사하는 부부입니다. 화목한 교회의 특징은 목사와 교우들이 서로 감사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교우들 간에 서로 감사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바로 세 사람을 입는 것 중 마지막 당부인 감사를 좀 더 깊게 골로새서 내부에서 검토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참된 신자의 삶에 반드시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불신자의 가장 뚜렷한 현상은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들의 감사 없는 특징은 분명합니다. 이는 물론 이 땅에 속한 것들로 인해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께 참된 감사는 불신자들에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을 보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불신자들이 부패를 향하여 나갈 때 맨 처음 시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리석어져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경배하게 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는 그림이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마지막 날의 특징, 특히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의 특징은 감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성이며 불신자 즉 옛사람과 다름없는 특징을 지니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한없는 감사의 표현이 나타나고 그 감사는 주변의 신자들 및 모든 사람들을 향해 흘러나가게 되어 있으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즉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유일한 것은 감사며 그 감사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반드시 감사가 충만하게 되며,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머리로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이나 성품으로는 복음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 사실 감사를 하라고 권하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먹을 것이 없으며 매도 많이 맞은 상태고 셀 수 없이 많은 고난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나 누구에게나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쳤어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나서 로마 감옥까지 들어가서 체인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짝 못하면서 수시로 채찍으로 매를 맞으면서 욕설을 먹으면서 있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으면서 밖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신자들이 감사 없음에 대해 핑계하지 못하도록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명하게 못을 받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감사를 잃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골로새서는 감사에 대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신자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과정과 함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맞물리는가 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감사가 맞물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할 때 감사와 맞물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감사와 맞물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날 때 감사하는 자가 되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때 감사하게 되고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사실을 알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묶어놨어요. 이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며 주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며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며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된 사실에 대해 기억하지도 않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일이 없다는 증거인 것이,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와 맞물려 있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성품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다는 것이, 억지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입으로만 감사하는 그런 거짓 감사가 아닙니다. 아무튼 바울의 기도도 그러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의 시작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이, 구원의 목표 끝은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언제나 내가 나의 수준에 맞는 현재 신앙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에 있는 것을 증거합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그가 자기 그 믿음의 어떤 분량에 맞는 상태 속에서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감사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먼 훗날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옷 입기만 한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가 되는 것이, 따라서 지금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리트머스 또는 시금석 중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상황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이, 감사가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감사가 있다면 나는 지금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있는 것이고, 없다면 아무리 그가 종교적인 말을 하는 것 같고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찬송을 하는 것 같아도 옛사람이 그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시금석이, 나는 지금 새 사람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옛사람 가운데 있는가.
그 분기점, 그 시금석 또는 판단 기준은 감사해. 만일 감사가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나를 향한 최고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함이, 하나님의 뜻은 의로움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최선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 사람의 감사예요. 무엇이? 매사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너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는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로서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사는 막힐 수 없으며 참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감사인 것이, 이러한 감사가 있을 때는 빵 한 조각만 있어도 감사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감자 하나 놓고서 네 식구가 은혜가 충만하면 자르면서 하나 더 먹어. 먹는 척하고 안 먹고, 아유 아빠 왜 먹는 척하고 안 먹어? 이거 더 먹어. 아 네가 더 먹어라. 서로 아무리 먹어도 감자는 계속 남는 것이, 그러면 그 가족의 사랑은 눈물로, 그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감사예요. 망한 조각만 있어도 감사해요. 심지어 온갖 고통의 질병을 다 갖고 있지만 호흡이 있으면, 호흡이 남아있으면, 새 생명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옷 입은 상태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아직 제게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남아있어도 감사해요. 그것이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의 감사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어갈 때 사람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내 마지막 아름다운 장면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돌아가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천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을 뜨는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에게 영적인 충격을 주고 떠납니다. 그 자녀들은 믿음에서 떠나질 못해요. 그것이 지금 말하는 믿음의 감사의 힘이, 내게 주신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맨날 바람 피면서 뭐 유명한 목사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 뭐 어디 저쪽 교회 양들은 되게 뭐 차도 사준 자고 멋쩍 다니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면은 바보 목사예요, 바보 목사. 감사를 모르는 목사예요. 주님이 맡기신 귀한 양떼를 보면서 그냥 자나깨나 감사하는 것이. 교회, 직장, 또 직장이 없어도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새 생명의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것은 모든 상황은 고난이든 기쁨이든 나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으니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또한 골로새 2장으로 가면 바울은 또 다른 감사를 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바울의 표현이 대단한데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넘친다는 것은 분사형 현재 동사로 되어 있는데 페리수온 테드 앤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와,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감사가 늘 흘러 넘치는 것이 신자에게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쉬지 않고 흘러 넘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상태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도 저 영혼 깊은 곳에서 흐르는 감사가 쉬지 않고 흘러 넘친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 신자는 계속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기쁨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며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감사가 밝은 미소와 말투와 관용과 따스함과 말로 표현되는 것이. 그러할 때 그러한 감사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며 그러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나아가 직장은 천국의 모형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이는 실제로 그러한 감사의 믿음의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염된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그 감사의 진정한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와 관련해서 바로 앞절 즉 골로새 2장 3절과 4절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교묘한 말을 듣고 속으면 이러한 감사를 놓친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 따라서 흘러넘치는 감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복음을 계속 들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캐내어야 합니다. 저도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계속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는 흘러넘쳐요. 누가 봐도 마찬가지. 목사님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네, 굉장히 온화하시네,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놓치면 뾰족해요. 뾰족해지고 아주 신경질이 많아지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저 영혼 깊은 곳에서 계속 흘러넘치는 감사가 내 모든 지체를 통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고 넘치는 감사의 삶의 핵심은 복음을 계속 들으며 믿으며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계속 굳건해지는 것이. 즉 그리스도에게서만 들어야 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 때 감춰져 있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리게 되면서 한없는 감사가 늘 흘러넘치게 된다는 말씀이. 그러나 비방하는 말, 거짓말, 마귀의 말, 왜곡된 말, 교묘한 말, 간사한 이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순식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는 싹 사라져요. 그때 감사로 충만한.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감사가 싹 사라져요. 이 교회는 한데 목사님이 이렇게 돼. 그래? 그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었어? 감사가 싹 사라져요. 순식간에 이 흘러넘치는 감사의 상태를 잃게 되는 것이. 따라서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경고했으니. 이에 2장에서는 이러한 감사의 상태를 앗아가는 수많은 헛소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초등학문 그리고 영재주의에 속한 천사론, 금욕주의, 율법주의 등 끝이 없는 것이.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범사에 흘러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이. 그런데 이러한 삶을 꾸준히 살아낼 수 있으려면 6절에서 볼 때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 네 가지의 단계는 계속 회전하면서 계속 깊어지는 것인데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는 것이고, 둘째는 그 안에서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며,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세움을 받는 것이.
이는 계속 교훈을 받으며 계속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장성한 분량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면 항상 범사에 흘러넘치는 감사의 삶을 꾸준하게 호흡 맞추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제가 볼 때도 어떤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는 감사가 막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막 자랑이 충만하고 예수님 자랑. 근데 영적으로 후퇴하는 지체들은 불만이 많아지고 싸우자고 대들고 어두워지고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공동체 문제가 되어버려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한 신자의 특징은 차고 넘치는 감사의 삶이며 늘 감사하는 성품이며 늘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한 삶인 것이, 이를 거꾸로 말하면 감사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갓난아이든지 혹은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 불신자인 것이, 또한 지적으로 복음을 아는 듯하여도 거듭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중 가장 소중한 결실인 감사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이, 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초등 학문들로 세뇌되어 있거나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 것이, 영적 성장의 표현은 쉬지 않는 감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참된 신자는 어떻게든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그 영혼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여 나간다면 그 성도에게 계속 흘러넘치는 것은 감사의 성품과 말과 표현과 기쁨인 것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만 새기기 바랍니다. 흘러넘치는 감사,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참된 충성은 항상 감사로 인한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이델베르그의 복음이,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를 느끼게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에 대한 강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늘처럼 높고 지옥처럼 깊은지를 지적함과 함께 이에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줄 때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무한한 감사를 일으키며, 그때 그 감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헌신과 충성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구조예요.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가면 두 가지의 영어 단어를 배우는데 indicative 그리고 imperative.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은 indicative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imperative. indicative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진수를 설명해주고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납득되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 마음속에 와닿으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것이 이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바울의 글이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항상 복음을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 골로새 3장도 보면 그러므로, 그 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주고 그 깊이와 그 하나님의 그분은 모든 지혜와 총명의 무한한 그런 하나님의 깊으심을 다 얘기해 준 다음에 그러므로 indicative 그리고 imperative, 그러므로, 즉 하나님의 베푸신 말로 다 표현 못할 은혜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우리에게 주께 충성하도록 인도해.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죄사함을 크게 받은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인 값비싼 빈 향유를 다 쏟아 주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이는 그 여인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되면서 보이는 충성된 모습이,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세 용사가 블레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지만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으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느끼기에 주께 충성하는 장면이고 다윗의 새 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그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담임 목사에게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건 악한 겁니다. 교회를 정치화시키는 것이. 즉 내게 무슨 에이전트가 있어서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담임 목사에게 와서 뭐 잘해준 다음에 주십시오. 이건 정치예요, 정치.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전달된 복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움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주의 종에게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의 무한한 가치를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며 또한 충성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텃세와 영광을 위해 종교를 악용하는 간교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을 뿐이에요. 이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선대함이 하나님께 심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붙어있는 구절입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대해 무한하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한없는 감사와 감사의 삶과 성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무한한 가치와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한없이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나아가 내게 은혜 베푼 자에게 해를 끼치고 수군거리고 무너뜨린 자는 악으로 선을 갚는 자로서 마귀를 닮은 자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어서 사람에게 주셨고 나아가 모든 좋은 것을 주셨고 심지어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무한한 고통을 감당하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 자체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감사할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도전하고 대항할 때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그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 그 죄는 도대체 얼마나 무한히 깊고 무서운 죄악입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러한 무한한 배은망덕의 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이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 지금 농부들은 지금 이 주인의 것들을 얻어먹으면서 잘 먹고 잘 지는 판에 오히려 주인이 보낸 자들을 두들겨 패고 죽인 것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오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더냐 하시더라. 이러한 기록은 모두가 감사가 없는 자들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불편하신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된 비유 및 사건인 것이, 사실 불만이 마음속에 들면 그 다음부터 신자의 삶과 성품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건만 불만이 틈탄 영혼에게는 마귀가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온갖 더러운 종류의 악한 죄악들과 어두운 종류의 죄악들이 그 마음에 생겨나서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한편 세 사람의 특징인 사랑과 거룩함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그 사람과 늘 멀리 있고 불평, 불만이 싹트는 것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는 가짜 신자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성경을 요약하며 당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들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용납하세요. 기다려주세요. 삶에서 본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호흡을 유지시키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과 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가정과 건강과 맑은 공기와 먹을 것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보다 지옥에 합당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들의 부활 생명을 주셨고, 나아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 감사를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아는 신자들은 그 신앙의 마지막 끝, 감사로 영원히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예배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시되,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구원의 끝은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감사로 나오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찬양이. 그러므로 찬양대원들이요, 불만 가득한 가운데 찬양하지 마세요. 과거에 찬양팀 세워놓으면, 여자들 한 5명 세워놓으면 찬양하는데 서로 질투해. 저게 왜 중심 마이크를 잡았어? 마음속엔 질투가 가득 차고 찬양을 해요. 막 박수치면 속은 더럽습니다. 감사한 마음, 그리스도께 감사한 마음으로 대표해서 찬양을 올려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충만해요. 그것이 믿음의 끝이, 구원의 끝이.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의 성장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맛보며 알게 되면서 나타나요. 그러므로 신자는 감사와 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 그리고 그 감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을 삶이 이러한 감사로 계속 충만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셨는지요.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우는 지옥불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구길래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선한 것들을 주시니, 그저 입술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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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마음이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